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헌금한다는 소식이 마게도냐 교회에도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란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이 마게도냐 교회가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와 반해서 처음 시작한 고린도 교회는 아직 그 헌금을 완수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보면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작정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을 헌금하겠습니다 하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작정은 해놓고 하나님 앞에 아직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가서 아니 집사님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로 작정해놓고 해요. 왜 헌금 안 합니까? 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보통은 본인의 문제로 맡기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작정했으니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 작정한 거 완수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8절에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명령은 아니라는 거죠. 너 그것도 헌금 작정한 거 하나님 앞에 완수해야 되지 않겠냐 말해놓고 야 그런데 명령은 아니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명령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완수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명령은 아닌데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야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헌금은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방편이다 하는 거죠. 헌금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우가 그렇죠. 마음이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마음은 보이는 물질을 통해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언어죠. 언어는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귀에 들림으로써 인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마음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말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면 말투가 바뀝니다. 젊은 남녀가 서로 막 사랑해요. 그러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말투가 바뀝니다. 아주 다정다감하고 알콩달콩하죠. 그러다가 사랑이 식으면 이제 뭐 말투도 또 변하는 거죠. 그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가 그렇게 다정다감하다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고 나면 이제 귀찮다는 식으로 이제 툭툭 하는 거죠. 사랑이 식어지면 그러는 거죠.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쉬운 것이 말이고, 그러나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 물질이죠. 말이라는 것은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쉽게 하는 겁니다. 근데 물질은 쉽게 하지 못하죠.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죠.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물질로 마음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이 물질이라는 것은 그 양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양을 측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양에 따라서 마음의 정도를 이제 헤아릴 수 있는 거죠. 아이들에게 우리가 용돈을 줍니다. 우리 자녀에게 주든지 아니면 명절이 돼서 친척을 만나서 이 친척 조카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그러면 나이에 따라서 그 양을 달리하죠. 첫째는 더 많이 주고, 둘째는 그보다는 적게 주고, 막내는 그보다는 또 적게 주고, 그 양의 차등을 주잖아요. 그 나이에 따라서 대우를 달리한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첫째, 둘째, 셋째 나이에 따라서 대우를 달리한다 하는 것을 그 물질의 양으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의 물질의 양을 재어 보십니다. 과부의 2렙돈을 보시고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많이 넣었다, 적게 넣었다를 하나님이 재어 보시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재어 보심은 그 절대적으로 그냥 그 사람의 형편을 떠나서 무조건 얼마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소유에 비례해서 얼마냐 이걸 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누가 제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헌금을 누가 제일 많이 할까? 100만 원 가진 사람이 10만 원을 했어요.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10만 원을 했어요. 그럼 누가 더 많이 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100만 원 가진 사람이 제일 많이, 훨씬 많이 한 거죠.
여기는 10분의 1이고 여기는 100분의 1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 물질의 양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재어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 헌신하는 물질의 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양을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친구가 있든지 누가 있든지 있는데 이 사람을 내가 더 사랑하고 이 사람을 덜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질을 더 많이 준다 이 말, 더 큰 선물을 주는 거죠. 그 물질의 양으로 사랑의 정도를 증명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른 방법으로 나타냅니다. 헌신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이웃을 섬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로 헌신을 해야 하는 겁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 교회는 믿음과 말에 뛰어났습니다. 지식과 간절한 마음도 풍성했습니다. 바울 일행을 향한,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향한 사랑도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의 사랑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 헌금도 풍성하게 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헌금도 풍성하게 하라 하고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간혹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앞에 물질의 헌신을 안 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몸으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 물질의 헌신도 잘합니다. 그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몸으로는 잘하는데 물질로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몸으로 잘했냐?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 잘했냐? 물질의 헌신도 잘해라. 이제 이런 거죠. 8절에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이 표현은 다른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과 비교하여 그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과 비교하여 너희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증명해 보이라 이런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원하여 이 헌금에 동참시켜 달라고 간청했죠. 우리도 할 수 있게 해달라 하고 간청했어요. 그 간절함이에요. 이들과 비교해서 너희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해 보이는가 증명해 보이겠다는 겁니다.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만큼 하는지 그들과 비교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하는지 증명해 보겠다 하는 거죠. 무엇으로요? 헌금으로요. 좀 너무 그렇잖아요. 좀 뭐라고 그럴까요? 약간 노골적이다. 아무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헌금으로 증명해 보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 교인들과 비교해서 마게도냐 교인들의 그 간절함과 비교해 가지고 너희들은 얼마나 하는지 그걸로 너희들의 사랑을 증명해 보겠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당회원들이 10명이 넘는 교회인데 그 중에 반 이상이 절기가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안 하든지 하는 사람도 만 원씩밖에 안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걸 보고 이 속으로만 끙끙 앓다가 안 되겠다. 내가 이거는 한 번은 가르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당회원들을 놓고 그 앞에서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니까 이제 예배 시간에 설교로 헌금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절기 설교에 대해서 이제 헌금 설교를 한 거죠. 설교를 하고 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당회원들이 목사님께 항의를 한 거예요. 주일 헌금하면 됐지 무슨 또 절기 헌금을 하냐고, 왜 절기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냐고 항의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이 사람들이 믿을까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여러분 믿을까요?
정말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그 주님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절기에 헌금하라고 그랬다고 항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며칠 전에 큰딸의 생일이었습니다. 어제는 작은딸 생일이고 며칠 전에는 큰딸 생일이었어요. 생일이 되면 생일 선물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생일이 돌아오면 책 한 권 선물하는 게 이제 생일 선물입니다. 서점에 가서 책을 사주죠, 생일이 되면. 근데 좀 아이들이 크고 나서는 원하는 게 뭐냐 해가지고 이제 좀 괜찮은 걸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막내도 어제가 생일이었는데 나도 선물해줘야지. 그러니까 야, 언니들이 니만 할 때 책 사줬어. 책 한 권이면 돼 하고 이제 막내는 그렇게 끝냈는데, 첫째한테 생일 선물로 뭐 받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좀 부담스러운 선물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도 이거 사주세요라고 말을 못하고 친구들은 이거 다 있는데 이제 꼭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부담스러운 거라 제가 아직 사준다 만다 말은 못하고 그러냐 하고 이제 말았거든요. 여러분, 평상시에 밥 먹고 살았으면 됐지 생일인데 왜 챙기죠 우리가?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 밥 먹고 살았으면 됐지 생일 때 왜 챙기고, 명절 돌아오면 왜 또 챙겨요? 그냥 서로 밥 먹고 살았으면 됐지.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명절이라고 과일이라도 하나 가지고 오고 용돈이라도 드리고 그거 왜 하냐 이 말이에요, 가족 간에. 그런 걸 통해서 가족 간의 사랑과 이 존경과 공경심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믿으면,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일이 됐다거나, 물론 생일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거고 나를 위해 죽으심을 기념하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건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고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하는 걸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아이고 그 절기 헌금을 왜 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간혹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님의 생신이 됐다거나 기념해야 되는 날이 왔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모른 척 그냥 넘어가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는 거지, 생일은 애 돌아와가지고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내가 형편이 안 돼서 못하니까 좀 죄송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9절에요.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요하심이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죠. 우주 만물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 누구보다 부요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천하디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가장 가난한 자리로 내려가신 거죠. 왜 그랬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어떤 물질적 부요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죠.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셨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만드신 거예요. 가장 부유한 자리로 우리를 끌어올리셨다 이 말이에요.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부요함을 버리시고 가장 가난한 자리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대우하냐 하는 거죠. 그 주님을 어떻게 대우하냐 하는 거죠. 다른 이들의 간절함과 비교해서 사랑을 증명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게으르고 나태하고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이런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그래도 나는 낫다 이렇게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정말 내 자신을 온전히 들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과 우리가 비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야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처럼
실제로 내 옆에 계시잖아요. 내 옆에 계시는 것처럼 주님을 모시고 정말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